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교의 한 스님의 증문즉설, 즉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답을 하는 이런 프로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 한 청년이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겁게 때로는 고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풀이 자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운지 아니면 괴로운지는 자기 마음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왜 사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사람의 대답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는데 이유가 없을까요? 사실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과 같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때로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질문들 혹시 스스로 해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 쉽게 대답하시는 그 답이 죽지 못해 산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쉽게들 답을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문으로 생명은 살생자의 목숨 명자 이렇게 쓰는데 이 명의 원뜻을 보니까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라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라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 없이 막 지으신 거 그렇게 말하진 않죠. 심히 기묘하게, 즉 신비롭게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기묘한 존재,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사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삶의 이유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고 말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세포라는 동물이 우연히 생겨나서 이것이 진화하다가 우연히 물고기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삶이기에 무슨 삶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고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임을 믿는 이들은 그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때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대가로 자신을 높여달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자신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확고히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목적을 좀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어디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 있는 꽃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꽃이라 할지라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들어가는 꽃이라 할지라도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꽃을 늘 보고 계시고 그 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심히 기묘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영광으로 아시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또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거나 찬양을 부른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과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행하는 그런 선한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한 것이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분낼 일도 참고 부드럽게 상대해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지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야기된 이 먹는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는 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전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또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동물들이 번제로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있는 고기들과 함께 섞어서 그냥 고기로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아예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음으로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 부정해질까 봐 아예 고기를 사 먹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은 염려하지도 않고 고기를 굉장히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때, 그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그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을 한다면 그 말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내가 먹는 모습을 통해 실족하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그 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32절에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 그 뜻은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다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 배려, 용납을 행하며 살았다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축복받고 섬기고 예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거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나만 기쁜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유익을 고려해 행하는 일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기쁨이 되고 유익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가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즉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대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약한 자들을 대할 때나 모두 그들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구원받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울처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구원받는 이들까지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실족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신비롭고 신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거나 행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이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일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